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하라.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요즘에 어떤 설교 말씀들이나 가르침들이나 신앙서적이나 메시지들, 특별히 많이 쓰여져 있는 신앙서적 구장이라든지 어디 등등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의지의 호소를 합니다. 나는 설교가 사람의 의지의 호소를 하고 너의 스스로 힘으로 죄를 끊어라. 너의 스스로 힘으로 부족함을 벗어내라. 의지의 호소를 많이 많은 가르치. 그러나 저는 사랑의 의지보다는 은혜의 호소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르침들은 습관적인 죄를 끊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의지에 호소한다. 사실 그건 은혜하고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 많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은 자신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사라지고 없어져서 한 5% 정도 의지가 남아있습니다. 95%의 의지는 없습니다. 의지력 자체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없고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근심을 한 30년을 해와요. 30년 근심을 해오면 이제 근심이 자동으로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근심을 안 하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가만히 있어도 근심 50가지가 몰려와서 회오리 바람을 치고 흘러가면 근심의 태풍 위로가 지나가면 이호가 저녁나들에 찾아왔으므로 한 70번을 돌다가 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떠올라서 주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근심으로 떠올라가지고 한복공업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부터는 근심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의 범주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많이 짓고 어떤 부족함에 많이 들어가고 어떤 두려움을 많이 품으면 그 영역은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혹 의지의 호소를 설교를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의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물론 성경 말씀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 위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하시지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또한 내가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받아서 가진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피와 살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공기를 산소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 능력, 물, 산소, 양분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가르침 물론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적으로는 맞는데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에 호소를 하는 가르침과 설교가 많아요. 사람의 의지 당신 스스로 열매를 맺어내라. 사랑을 맺어내라. 사랑을 만들어내라. 화평을 만들어내라.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내라.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인격적이라는 사실.
자신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별로 삶 가운데 허물과 문제가 별로 없으세요. 물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자신의 의지력으로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 인격이 좋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불신자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자 가운데서 그런 분이 목회자가 되고 그런 분이 유명한 자리에 서면 사단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가 참 좋아지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성경적이고 말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더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있어 더 중요한 부분은 감아버리고 그리고 의지에 호소하는 메시지 그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그 중심으로 자꾸만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이용하려면 사탄은 그 사람을 그런 부분은 공격을 별로 안 합니다. 당신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자신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죄를 끊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가르치죠. 물론 그런 책들은 제 서재에 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르침. 왜냐하면 자신이 인격적이고 자신이 양심적이고 자신이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아니 근심을 심하게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근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자라면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하고 그 근심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력한지를 알고 설교하는 사람하고 자신은 근심을 별로 안 합니다. 돈도 있다. 가정도 평안하고 자기는 3세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고 자기의 교회는 크고 아주 좋고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큰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잘 돈이 있으니까 유학 보내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돈이 부족하면 교회 헌금을 갖다가 유학을 보내고 제가 미국 가서 들으니까 미국의 대학을 한 학비 또 때로는 1년을 다니려면 1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 그 돈을 교회에서 다 끄집어내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다 끄집어내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평안해. 자기는 삶이 평안해. 삶이 평안하니까 뭐에 호소하냐면 의지에 호소를 하는. 알아. 나도 이렇게 누르고 살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그렇게 못 사느냐. 나는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끊어지지 못한 죄가 그렇게 별로 없다. 당신들은 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느냐 라고 하고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지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죄에 찌들어 사는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강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집안에 우상숭배가 많다든지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두려움에 더러운 영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은 있어요.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더러운 영은 여러 집안의 역사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말지만 그 사람을 괴롭혔던 더러운 영들은 있을까? 귀신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게 영이라고 그러는데 집안에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약점이 되는 사람에게 투입되고 역사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대부분 관찰해보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결론이 납니다. 누구에게 그 더러운 귀신들이 갔는지,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공격해서 3개월 지난 다음부터 삶이 더 괴로워지고 머리에 두통이 상잡히게 되고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만성질환이 심각하게 되거나 안 나거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죽이는 방법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영들이 그런 특별한 계기로 사람의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게에서 가정에서 돌아다니는 더러운 가게의 영이 그 집안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며느리다, 시어머니다, 조상이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까 그 집안에 내내 돌아다니고 대대로 그 집안에 가게의 영, 가게 역사는 귀신들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그런 경우는 더 특별한 경우가 되어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의 죄에 사로잡혀 있고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역사.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내 힘과 내 의지력으로 이 역사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보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내 의지력으로 이걸 이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으로 사람들의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교회를 세운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뼈와 뼈가 또 마디와 마디가 상합하고 연락하여 서로 잘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쓴맛, 단맛, 공중전을 너도 거쳐라. 사람 사이에 믿는 자가 얼마나 험하고 악이 많은지를 너 체험해라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장경국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래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해야 되냐면 당신이 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복전돼요. 그래서 당신이 맛봤던 교회의 쓴맛과 단맛을 그로하여금 보게 만들어라. 그게 최고의 보복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겪었던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의지에 호소하기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에 호소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과거에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하고 한국식으로는 어거스틴 그렇게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흑인 남자가 만이교에 집시하고 사생활을 낳고 별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며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시의 교부로 당시의 주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그 사람의 모토와 신앙과 신학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에는 전혀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거스틴 이전에 정말 은혜의 신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의 신학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 우리 신자들에게 의지 호소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성령님의 역사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저는 이제 사범대 출신이고 농업교육과를 나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수업 시간에 합니다. 과수원으로 가가지고 대학교 농장으로 가가지고 삽목 접목을 합니다. 접목은 뭐냐면 그 시험 보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데 나무를 자릅니다. 두 개를 잘라가지고 하나는 뿌리만 남겨놓고 자르고 하나는 가지만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칼로 이렇게 생장깨 빚는 데나 물과 채가 있는 데가 있어요. 쫙 잘라가지고 두 개를 붙여서 싸고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 두 나무가 연결돼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살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삽목이 아니라 나무를 그냥 썰어버려요. 아무 나무를 썰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물에 이 흙에다 꽂아놔요. 그럼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아니 삽목을 해도 삽목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심는 때는 모래 위에 심어야 돼요. 그냥 흙에다 심어버리면 썩어버려요. 병균이 침체가 썩어 죽어버려요. 모래 위에 놔두면 그리고 물을 주면 뿌리가 나기 시작해요. 뿌리가 나면 물론 삽목이 되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분으로 옮겨 심어요. 그냥 심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중간에 썰어가지고 너 힘으로 살아라. 가지를 중간에 썰어가지고 너 힘으로 살아라 한다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 삶에 새로운 변화나 변혁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떠나서 주님의 피를 떠나서 주님의 보혈과 내 삶을 떠나서 그분의 십자가를 떠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는 신자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호소를 받기 전에 첫째, 우리가 더 주님의 복음의 뿌리를 훨씬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훨씬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구 등등등 있습니다만 사실은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중심에는 지적인 동의가 있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복음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복음을 누리게 하지 정보나 지식의 동의가 복음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3장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그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이 강건케 됩니까? 속사람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운데 에베소서 6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이 9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성령님의 역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계속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공급하시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 공급을 봉사하려면 우리 개혁성경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됐는데 같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같이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 좀 흉내를 내라. 그런데 그게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아닌데 이제 원어상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한 100년 전에 성경이 번역됐을 때 같이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같이 그렇게 하죠.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그 가치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단어가 변천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치라는 단어가 쓰는 것하고 지금이 달라졌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요즘 번역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러거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러거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그게 이제 요즘에 쓰는 다른 말이 되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힘으로 봉사하라가 요즘으로 하면 맞는 번역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봉사하죠? 사실은 재고 많은 신자의 문제가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하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긴 사람은 자신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왜? 내 힘으로 했는데. 내 힘으로 했잖아요. 내 능력으로 했잖아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그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사람은 첫째는 수월하고 쉽고 가벼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 성령님께서 신자를 도와주시려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편안하지. 쉽게 봉사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사람들이요. 제가 어떤 집회를 하면 아이고 설교하시는데 힘드셨겠습니다. 그게 안 힘들어요. 열심히 시간 보내는 거지만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더 안 힘든 비결이 있어요. 더 안 힘들려면 제가 말씀을 끝나고 기도를 하고 등등 했다. 새벽 5시까지 놀았다. 말씀을 전했다 한다 할지라도 안 힘들려면 물론 제가 옛날에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전에는 1년에 수십 일 이상은 잠을 안 자요. 물론 잠을 그 다음에 자지요. 근데 날밤을 샌다 그런 말이지.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밤을 세워요.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밤을 세워요. 밤을 세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 가르치는 은사로 주시면 또 나누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뭐 어떤 해는 한 100일 넘게 1년 365일 가운데 그래. 그런 것은 이제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는 한 작년까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 재작년? 아직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항상 더 젊어가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뭐 해도 힘들질 않아요. 왜 안 힘드냐 하면 제가 힘들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했으니까 쥐어짰잖아요. 없는데 쥐어짜면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쥐어짜면 이제 막 근육을 쥐어짜면 피가 쏟아나고 뼈가 부러지겠죠. 너무 고통스럽죠. 다시 일어나죠. 내 걸 만들어내, 내 걸 공부해내면 없는 걸 갖다가 막 만들어내면 없는 지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있는 지식 이거저 갖다가 사용하면 힘들어요. 탈진이 일어나요. 제가 집회를 해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을 흡족하게 말씀을 전하면 충만해져요. 설교를 2시간을 해도 충만해져요. 3시간 해도 충만해져요. 근데 제 것을 섞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막 좀 짬뽕을 하면 안 충만해지고 껄쩍지근해져요. 그리고 힘들게 되어져요. 차이는 그거예요. 누가 설교를 끝났는데 막 탈진 나고 힘들다 지쳤다 그리고 쉬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자기 걸 만들어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학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저도 학식 자랑하려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세우지 못해요. 세우지 못해요. 헬라 히브리 이야기하면 무효일은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사람의 영혼을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요. 이게 사람이 학식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네,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누가 신뢰를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리에 사람이 서게 돼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탈진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 힘들게 되어지고 지치게 되어져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주부라면 빨래를 해요. 설거지를 하겠죠. 그리고 집안 청소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청소를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은 청소하는 게 힘들지.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사람은 청소하는 게 수월해요. 어릴 때부터 음식을 해온 사람은 남편을 음식 해먹이고 애들 해먹이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하는 것을 안 해온 사람은 음식을 하는 것이 한 1톤 무게를 짊어지는 것처럼 버겁고 힘들어요. 손님 온다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예고하지 않고 손님을 왔느냐, 나 보는 게 불편하다. 왜냐하면 남편 밥 해주는 것도 힘든데 손님을 5명 데리고 뒤치다거를 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아주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거쳐야 될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훨씬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음식 만드는 것과 주님하고 무관하지 않다.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과 주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혁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모토가 있어요. 모토가 그 전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요. 그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건 악하다 그랬어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등등 직업생활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말씀에 보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녀를 키우면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성직자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요. 하루에 주님의 통로와 도구로 하지 않고 자기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전하고 증거하면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
하나님의 메시지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훨씬 더 심각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설교하고 아니면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령한 일이냐, 이게 영적인 일이냐? 아니요. 예배드려도 찬양을 해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그건 무게의 길. 그건 주님이 영광받지 않아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에요. 어떨 때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찬양을 한다면 창기보다 못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창기들은 그 삶을 스스로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 동네에 가면, 여수에 가면 창구촌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역전. 물론 역전에 창기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엑스포를 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음지로 숨어 들어갔어 있지만 역전, 옛날에 역전을 걸어가가 집을 보면 1층에가 쇠창살이 꽂아진 데는 아직도 창녀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창기로서 가지고 있는 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동네에 가면 창녀촌이 있어요. 거기도 가면 애들하고 제가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막 햄버거 먹고 돌아다니면 슬그머니 여자가 포주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보면 저 사람 포주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가니까 막 아저씨 사고 가세요. 그리고 붙잡고 그런 여자한테 붙잡혔다 얼른 도망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분들을 잘 알아요. 그럼 거기에 사는 여자들이 이제 포주가 사람을 물색하고 그 다음에 창기는 갇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창기의 삶을 원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아니, 나이트클럽에 가서 남자와 여자를 섭외하고 남자들 가운데 남자 창기도 있어요. 남자는 창남이라고 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있다 그래요. 그곳에 간 사람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남자들이 갖고 젊은 남자들이 그것도 광고란을 제가 자세히 보면 남자 27살 밑으로 이상은 안 받습니다. 27살 밑으로 그러면 이제 젊은 남자 20살부터 27살까지 남자를 뽑아가지고 남자를 쫙 세워놓으면 아줌마들이 가거나 또 아가씨들이 가거나 같은 계열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가가지고 남자를 골라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그래. 어디로 가겠죠. 사실 쎄쎄쎄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쩔지 몰라도 여자들의 삶을 보면 빚에 팔리거나 돈에 팔리거나 조폭에 팔려가지고 그러지, 일부에 물론 자유를 가진 술집 아니면 소주방, 단란주점에 있는 일부의 여자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는 자유가 없어요. 갇혀가지고 감시당하고. 그래서 알죠? 우리 동네에 이제 한 30만이 좀 안 되니까 동네 사정을 다 들어요. 어느 목욕탕에가 그 창기들이 많이 오는지를 알아요. 어느 목욕탕에가 자주 와요. 그러면 항상 지키는 사람이 같이 따라와요. 감시자가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가 목욕 끝나면 다시 이제 가지고 시내를 갈 때도 감시자가 따라붙어요. 다 그래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창기의 삶과 찬양하거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님 앞에 두 사람이 서게 될 터인데 누가 더 끔찍한 재판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창기가 아니라 그 설교자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 창기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 삶 속에 들어갔지만 설교자는 그렇지 않거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드러냄을 위해서, 때론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갈 거기 때문에. 본질은 뭐냐 그러면 설교가 거룩한 일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생활이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힘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룩하냐 속되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거룩하냐 속되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외모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물론 직업 가운데 나이트클럽, 종보이, 벨보이를 한다 그런 사람은 직업이 안 좋겠죠. 소주방을 운영한다 그러면 안 좋겠죠. 전에 최근에 작년에 어떤 장로님이 나주에선가 소주공장을 차리면서 소주공장이 붕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참 애매하죠. 성장하면 성공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하겠다. 물론 저한테 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이 멋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소주 공장을 열심히 차려가지고 하면, 왜냐하면 그분이 소주 공장한 이유를 제가 성경적으로 보면, 잠언에 보면 복주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 보고 너무 답답하셨던 모양이 장로님. 그래서 복주를 만들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복주를 공부하시려고 아마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해봅니다. 할 줄 알았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이 육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훈련이 잘 돼서 음식을 만드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주님의 공급하신 힘이 별로 없어도 음식 하는 건 즐거우니까 잘할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 애들이 있으면 애들 가운데 한 3분의 1은 음식 하는데 좀 능숙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음식을 하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방학 때 아이들 교회에서 모여서 지내게 하고 너희들끼리 밥 다 해먹으라 그러고 걔들이 밥 먹을 때 저는 곱살 끼워가지고 내 밥도 주라 그러거든요. 지들이 알아서 하고 요리하고 재료는 제가 사가지고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요. 안 되면 라면이라도 한 100개 사주면 하고 100개 사주고 안 되면 식빵이라도 한 10뭉텅이 사주면 하고 사주고 지난 8뭉텅이 사줬더니 금방 다 먹어버리고 또 새로 사야 돼요. 근데 애들이 능숙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 일은 능숙해요. 힘이 안 돼요. 별로 익숙해거든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음식 만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잃은 것도 너무 많지만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좋은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는 고통스러운 그것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게 신자의 특권. 주님과 함께 요리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사람의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사람의 의식은 10%고 잠재의식은 90%겠지요. 90%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90%가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안 믿어요. 90%가 안 믿어요. 자요. 아이들에게 심리 검사를 해요. 10살짜리에게 너희 집을 그려라. 너희 엄마 아빠 너희 집을 그려라. 7살짜리에게 너희 집을 그리라고 그림을 내줘요. 아이가 그림을 그려요. 물론 아이는 논리력이 부족해서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떤지 자기 집의 환경이 어떤지를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을 잘 못하는데 5살짜리에게라도 그림을 그리기에 얘는 잘 몰라요. 여기가 엄마만 오면 좋고 아빠만 오면 좋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게 하면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분명히 있는데 아빠가 없어요. 아빠 어디 갔냐 그러면 저기 쬐깐하게 보이는 게 저기 아빠예요. 아빠 얼굴도 없어요. 쬐만한 찍어놔. 저기 아빠예요. 아니면 엄마는 이렇게 얼굴이 크고 근데 얼굴이 이렇게 큰데 호랑이 얼굴이 아니면 그 곰 얼굴이든지 그리고 아빠는 저쪽에서 아빠 머리에 뿔이 달려있어요. 뿔났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의식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림을 통해서 내 안에 든 속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검사해보면 그려다 보면 다 드러나요. 지금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 네 엄마 아빠 두 사람을 그려라 보면 두 사람이 멀리 떨어졌어요. 엄마는 저기 있고 아빠는 저기 있고 그러면 제가 알아요. 너가 엄마 아빠는 잘 싸우는구나. 그래 알아요. 또 얘가 아빠가 이렇게 크고 엄마가 쬐깐하면 너희 엄마는 싸납고 너희 아빠는 너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리고 아빠가 너가 아빠한테 뭘 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잘해주는구나. 그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 안에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마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다 보면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잠재의식이에요. 내 안에 든 것이 뭐냐? 왜?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드는 것.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동기는 똑같겠지요. 남편 해줘야 되고 애들 해줘야 돼.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고 누구는 너무 편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누구는 너무 쉬운데 누구는 왜 어렵느냐. 그것이. 가령 사람들 가운데는 대인기피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그래요. 박보영 목사님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대인기피증이란 말은 의식적으로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알아요. 의식적으로는. 그러니 사실 신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해야 되지.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져. 개인기 피증에 있는 사람 증상은 그래요. 이만큼 떨어졌어. 집사님하고 나하고 떨어졌어. 편안해요. 두근두근 초조. 두근두근 두근두근 다시 물러서면 두근두근 다시 물러서면 두근두근 여기까지 물러서면 평안 가면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지금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걸 다루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까이 다가가면 후후후 물러서면 평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단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평안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박봉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여의도 수봉교회에서 최근에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만 명인가 모였는데 전혀 초조하지 않고 대인기증이 많이 있으신데도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거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랬다라고 증거하시죠. 맞아요. 그때는 이제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보통의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한다. 계속 그랬다가 물러서면 잠잠해서 평안해요. 그러면요 삶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영역은 설교자라면 설교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부분만 그래요. 나머지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능력. 그러니까 삶이 힘겨워요 안 힘겨워요? 힘겹지요. 그것을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힘들어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아파져.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과 육체는 하나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됐어요. 영혼의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요. 영혼의 트러블이 일어나요. 몸이 자꾸 다운되고 약해지고 아파지고 병들어가요. 몸이 계속 병들어가요. 그리고 몸이 지쳐가요. 그리고 그게 심각해 좀 탈진이 일어나고 일찍 죽어요. 병들어 죽거나 만성병이 오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같은 거 아니면 병균에 취약해요. 그리고 자주 병들고 아파요. 감기도 쉽게 앓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고 그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 보면 내가 영적인 영역 이제 경건한 사람에 속한 경건한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부분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하루의 생활 가운데 목회자를 빼놓고는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설거지하고 밥하고 사람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상대방 고객이 전화했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동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등등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경건하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해놓고 내 삶의 나머지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세속적인 영역인데 그 부분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면 신자의 가치가 얼마나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영육 이원론 사실은 또 다른 영지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종종 사람을 만나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세상의 일이 너무 힘드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일, 목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영지주의의 생각 세상의 일은 더럽고 자기 일은 거룩해요. 그러니 이제 자기는 목사로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니까 성도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발시하고 멸시를 해요. 이런 세상이라고 나는 거룩한 일 한다. 그럼 나는 주의 종은 아주 거룩하고 대단하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세상 일을 해봤는데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 시각과 그 눈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하고 이혼한 다음에 동네 아가씨를 모셨어요. 동네 아가씨하고 데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결론을 하시고 결론을 하기를 왜 그냥 이혼했으니까 교제해가지고 결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데리고 그냥 야반도주를 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은 처녀하고만 결혼을 허락되는데 처녀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한 사람 아니죠. 제가 직접 아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우리 여술 동네 가면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권사님이 있는데 노기아 권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애원, 사역, 집회마다, 교회마다 그 안 부르고 초청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동네 교회가요, 700개 교회예요. 330만 인구가 안 되는데 700개 교회 가운데 그 양반을 초청하지 않고 안 부른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이 양반이. 애원해주고 뭐하고, 그 사람 뭐 헌금을 잘 뽑아내니까, 돈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그 양반 불러가 집회하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제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 아는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분에게 애원도 해줬어요. 원래 제 아는 분이니까, 제 아는 분이에요. 제 아는 분. 모르는 목사님이 아니고. 애원해주기를, 당신과 하나님이 연결시킨 천생연분은 그 옆에 있는 아가씨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사모와 결혼해 살았기 때문에 당신 사역이 힘들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모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혼했죠. 그 이 여자랑 살죠. 사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울고 금식하고 남편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지내다 가셨어요. 아는 분이니까. 지금도 남편 돌아오기를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걸 정신 나가는 생각이다. 그게 정신 나가는 인상하고 어찌 사냐? 사모로 사는 것도 괴로웠겠다. 뭐냐면 생각이 기괴해요. 생각이 몬스터적이에요. 진리 입각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듣고 아멘 덕성 먹고 미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나 환장하고 미치겠어요. 물론 안 미쳐요.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도는 거룩하고 설거지는 거룩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기도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내 유격적인 것을 구하고 내 기도를 통해 사람을 조종하려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 구한다는 그 기도는 가장 더러운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 기도가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도 소리가 내게 너무나 역겹다. 그러니 제발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성경 66권은 다 기도해라. 어떤 말씀은 선지할 때 기도하지 말아라. 제발 좀 기도하지 말아라. 내 뜰에 와서 낭만 받고 가지 말아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제사의 피가 돼지 피처럼 더럽고 가지 마라. 하지만 다른 말씀에는 내게 제사예요.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번제로 내게 바쳐. 그리고 어떤 성경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는 아주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 에녹의 삶을 받으신 이유는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 65세 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에녹이 가정을 꾸렸지요. 애를 낳았지요. 첫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 65살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간 나이가 365세예요. 300년간 동행했어요. 에녹이 아내하고 안 살았겠어요? 애를 안 키웠겠어요? 돈을 안 벌었겠어요? 손가락 빨면 돈이 나와요? 돈이 어디에 있어요? 코에서요? 툭툭 동전이? 손가락 빨면? 그런 짓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일을 했겠죠. 가정을 꾸렸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자기의 삶의 모든 요소에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에베소서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한다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핵심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성령님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 내 뜻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방언의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 성령님께 주시는 대로 인도 따라 계속하면 주님과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우리가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사실 거기에 있질 않아. 방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생활 기도에가 있어. 제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기도 생활 하면서 3시간씩 하는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 방언 기도 3시간씩 하고 사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대단한 차이가 있는가요? 없다고.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거기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려고 여행을 다녔죠. 뭐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방언했다는 이야기죠.
생활했어요. 그 다음에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방언했다는 이야기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이 끝까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잘 몰라. 생활하는 기도 가운데 해나갈 때, 방언을 해나갈 때에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구원해드리는 것은 생활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하시는, 생활하는 가운데 화장실에 앉아서 방언하시는. 전에 캐드린 쿨만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하지만 저는 캐드린 쿨만 여사를 되게 존경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봤어요. 드디어. 근데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관찰을 했어요. 관찰했더니 제 양반이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해. 캐드린 쿨만 여사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냐고 그랬더니 별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좀 더 떨어져서 관찰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더래요. 이상하세요? 핸드폰이 없더래요. 그분이 핸드폰 없는 시절에 사시했거든요. 핸드폰이 없더래요. 우리는 길 가다가 혼자 지나가면서 누가 이야기를 해요. 샬라 입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전화 통화하고 있죠. 핸드폰이 없는데 캐드린 쿨만 여사 입이 자꾸 와요. 그리고 움직이더래요. 자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설거지하고 뭐 일하러 움직이더래요. 뭐하지? 가까이 다가가 방언을 하고 살아. 나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삽니다. 캐드린 쿨만 여사가 주님께 쓰임받았고 많은 병자가 치유됐던 이유가 단지 은사만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보다도 그 앞에 남편을 주님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사랑했던 이유는 사랑했던 동료가 주님과 만나고 사는 숙모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과 기도.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방언을 통해 주님과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어느 때 발견했어요. 그 부분. 다른 사람 잘 모르는 부분을 봤더니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살았구나. 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공급합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오, 너는 얼굴이 75점이네. 나는 80점 얼굴 때부터만 기도에 응답해. 그러면 우리는 빨리 돈을 마련해가지고 유명한 성형수술 의사에게 가야 돼요. 80점 얼굴로 해서 돈 들 때 80점 얼굴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5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주님이 나하고 안 만난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수술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능력은 뭐예요? 첫째 주님의 능력은 사랑이죠. 첫째 주님의 능력은 사랑을 공급하셔요. 문제는 10은 의식이죠. 10은 의식이죠. 90은 잠재의식이. 90은 내 속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평강하지 않아요. 의식은 평안한데 의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삶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만나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울할 만한 환경과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잘 치료가 안 돼요. 그걸 자꾸 대수경질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면 환경 자체가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울증은 부작병이다 그래요. 할 일이 없고 배가 부르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걸린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해주면 돼요. 당신이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속을 좀 알아봐라. 그러면 이제 좋아요. 근데 부작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들도 착하고, 남편도 착하고, 가정적이고, 돈도 잘 벌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부모님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않고, 등등의 평안해요. 그런데 우울증이라, 어디가 문제가 벌어진 거죠? 이 속사람 아내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내의 일이 벌어졌어요. 상식적으로는 내가 우울할 일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내게 끊임없는 절망이 찾아오느냐? 내가 다른 사람이 보면 부럽다. 너무 부러워 당신. 너무 부러워. 나 당신 같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10분의 1만 나 누리면 너무 좋겠어. 사람을 만나보면 남편이 개팍해요. 아주 개팍해요. 그런 남편하고 남편이 조금 고장이 있어요. 그만큼 고장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 가지고 고장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이만한 사람이 있고, 남편이 이렇게 개팍한데 느끼는 것은 요만큼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은 우울증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이만큼 급하감이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나 고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장이 일어났어요.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겨났어요. 문제가 생겨났으면 내 마음에 고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해볼만하다. 한번 저걸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리라. 저 괜찮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일 가운데 내 능력 부족하면 도와주시지. 그런 사람이 있고, 마음에 고장이 일어난 사람은 이만한 문제가 생겼어. 성경식만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것이 태산처럼 커지게 느껴져요. 느껴지기를.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가까이,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도망을 가요. 그 문제를 피해요. 피해가지고 갔는데 다른 직장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요만해요. 근데 이건 태산보다 에베레스트 산처럼 커요.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속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과거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속사람은 고장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떨어버리는 거예요. 안에 생각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간절하게 형제들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다. 평안 좀 해라. 평안 좀 해. 그러나 형제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이 고장났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극단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고장이 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고장이 나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고장이 난 것이. 그러나 요셉은 고장나지 않았어요. 요셉이 했던 자랑이나 꿈자랑 같은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국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고장난 사람은요, 환경이 이제 변했지요. 아버지의 품에서 팔렸지요. 노예가 됐지요. 형제들도 다 버리고 심지어 죽이려 했지요. 노예로 팔렸어요. 뭐 환경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 뭐 했다고요? 버렸어. 하나님이 나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사랑에 차단을 해버려. 문을 닫아버려. 하나님 나 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환경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요. 자유인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 버렸어. 그래서 보는 것은 저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의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또 환경을 봐요. 환경이 어려워요. 주님이 나 버린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요. 주님이 나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 싫어해요. 주님이 나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찌찌뽕 부르고 놀려요. 그러면 주님이 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나 버린 거라고 저는 틀려요. 형제들이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버린 건 아니고 아버지는 그때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중심은 그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그러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3년간. 3년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의 생각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옛날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요. 특별한 범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모함당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생각은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나 잊었어. 환경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도 노예 생활했던 요셉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 생활에 들어갔으면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새김질 할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서 이빨을 갈고 그래서 치과에 가야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그래서 내적주의 어떤 책들을 보면 하나님도 용서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멍치고 있네. 자기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어.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자기 형제들을 저주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주하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시대다 그러고 세대주의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구약은 율법시대고 신약은 믿음시대다 그래요. 물론 세대주의가 아닌 사람들도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구약도 은혜시대입니다. 구약도 믿음시대예요. 신약도 그래요. 똑같아요. 아니 그게 다르면 뭐하려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했는데 구약의 인물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넘어지고 믿음으로 라합이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누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봐보세요. 구약시대에 제사제도가 있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을 잡아다가 양을 죽이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은혜지요. 지금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도요. 은혜시대, 은혜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 나 버렸네 안 버렸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보다 훨씬 어리석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보다 훨씬 바보가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은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집에는 장독대라도 싸가지 가야지. 그래가지고 된장 장독대 갖다가 네가 다 먹으라고. 집에 있는 남편 몰래 쌀이라도 보따리 챙겨가지고 갖다 주고, 쌈짓돈 챙겨가지고 네 남편이 빈 문제 사고 쳤다며 이걸로 좀 어떻게 생계라도 좀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해지는 것은 내가 더 부족할 때, 그래서 너가 약할 때 내가 주님이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강함을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빈부 귀천을 따져. 주님은 내가 잘나고 헌금 좀 내고 성장하고 자랑스러워지고 떳떳해지고 죄가 좀 적고 사고를 덜 치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천대받고 어리석어지고 죄가 많고 얼룩지고 다치고 지저분해지면 나 미워하고 싫어.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성경 66권에 어디가 쓰여져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 그런 가치라고 성경에 어디가 쓰여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뱃속은 그걸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많은 사람. 그래서 헌금을 좀 낼 돈이 있으면 떳떳하게 데려다니고, 헌금 낼 돈이 없어서 11조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못 가요. 전에 어떤 분이 11조에 대한 경제관과 죄책감이 너무 많이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은 살기 힘드셔요. 11조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먹고 살도 없고 빚밖에 없는데 무슨 11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어떤 설교를 들으셨단 모양이에요. 당신 삶이 안 풀리는 것은 11조를 떼먹고 도둑질 했기 때문에 안 풀린다는 걸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 풀려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간혹가다 기도를 받으시러 옛날에 한 8년 7년 때 기도원을 사역을 할 때 이제 11조를 우리 원장님한테 이렇게 가져왔어요. 11조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니까 챙겨왔어요. 자기 인생과 삶을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벗어내려면 11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어요. 받았으니까 베푸는 거 우리 마음이죠. 주의 종들이 자요.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그것이 죽어라 하는 것이. 다시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 그 빚내가지고 가져온 돈이가 또 빚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나는 삶이 비교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용돈 안 줘요. 물론 여러분은 나이가 드셨다고 봐요. 70살 용돈 안 줘요. 너무 빚이 많으니까 용돈 줄 게 없어요. 엄마 생일인데 챙겨줄 게 없어요. 딸은 울고 있겠죠. 여러분이 전화해요. 전화 걸지 마라. 꼴 보기 싫다. 엄마 생일인데 용돈 5만 원 10만 원도 아니냐. 끊어. 돈 들고 오기 전까지는 꼴도 보지 않는다. 문제는 내 뱃속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의식은 그렇게 안 믿겠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아. 그런데 내 안에는 그래. 내 안에는 자요.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기도해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는 것을 느껴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기도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가는 거지요.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아버지는 너무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물론 그 보좌는 천국에 있지만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거든요. 내 문제.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예요. 내 속사람 안에서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준다라고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속사람의 병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훈련됐고 교육되었고 내 안에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내가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5살짜리 같이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그림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분을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림을 여러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직접 그림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하고 여러분이 있어요. 머리로 가까워요? 가까우면 좋지. 가까우면 좋아요. 가까운 그림을 자꾸 그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하고 여러분하고 가깝고 멀고 떠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좌하고 딱 붙여있는 그림이 진리에 의하면 맞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지요? 가요? 여러분과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 얼굴이 틀리대요. 어쨌든 예수님과 내가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과 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생각해.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주님의 얼굴 표정을 좀 봐라.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과제를 내주면 표정을 봐요. 일자. 옛날에 그 한일자 여자 연예인 있었잖아요. 쫙 일자 하면 쫙 돼가지고 쫙 돼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상큼하지 않아요. 얼굴이 강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외면하고 있는 자기. 주님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서 주님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있고 저기서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주님에서 돌아섰지요.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저쪽 방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신 방향이 저 방향이 맞거든요. 자기가 돌아서야 되는 자기가 외면해놓고 주님이 자기를 외면했대요. 시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시각이니까. 주님이 자기를 외면했대. 자기 마음의 그림이 주님과 당신을 어떻게 있느냐를 보아봐라. 그 그림을 보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상황이 어찌 되는지 내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속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믿어야 돼. 어느 때라도 설거지 중에서라도 직장생활 중에서라도 화장실에 가서 변비 때문에 힘을 쓰고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내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변비에 걸렸어요. 힘을 써 10분의 힘을 씁니다. 결과물이 나타나질 않아요. 할렐루야가 떨어지질 않아. 마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힘을 써요. 거기에서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서 찢어질 정도로 힘을 쓰는 방법이 있고 주님을 거기에서 의지할 수가 있어요. 변비가 해결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쓰시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변비 때문에 고통하는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가 상관없으면 그분은 이제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통치자니까 내가 주인이고 주님과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내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내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삶이 하나씩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나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서. 마음에서 믿으려면 마음의 그림을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림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림을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배에는 강이 흐릅니다. 그 강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십시오. 말씀으로 안 바꾼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 흐르는 강물을 보고 그리고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말라가지고 물고기들이 그냥 일찍 마른 데서 살려고 삐쩍삐쩍해. 그럼 저를 부르세요. 고기 잡는 거 좋아하니까 얼른 가서 망태기 가져가서 다 삼아가지고 구워 먹어버려요. 고기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물이 삐쩍 말라가지고 그 상황이 보인다면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니 성령님께서 우리 배에서 흐르는 강이 되어 생수의 강이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되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그걸 믿으면 내 마음의 그림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 걸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입이고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여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씀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그림으로 봐야 돼요. 최고 좋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그림으로 봐야 돼요. 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걸 믿으려면 그림이 내 안에 사람의 세포나 사람의 기억에는요 무엇이 저장되냐 그러면 그림이 저장됩니다. 그림이 저장돼요. 두려워하는 그림, 여러분의 모습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이 그림으로 딱 저장되어 있으면 심심하면 그게 작용을 합니다. 심심하면 여러분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무섭다 무서워 그럼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그림이에요.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이 녀석이 이 그림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내 속사람의 나, 그걸 속자아 그러거나 뭐 내재아 그러거나 생각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런 아이가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나는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가정이 아무리 여유로워져도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옷을 사면 잠깐은 좋지요. 그러나 사라지고 차를 가지면 좋은 새 차를 뽑으면 잠깐은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누가 기스를 딱 내버리면 후딱지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없는 것은 잠깐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이 먼저 변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져요.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합니다. 내 속사람의 90%가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 사랑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사랑이 공급되는 걸 내 90% 내 몸 안에는 거부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문이 수문을 내가 닫아 놓아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기 한전이 주님보다 사랑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한전이 주님보다 사랑이 많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살인마 집에도 한전은 전기 줘요 안 줘요? 전기 도둑놈 집에도 전기 줘요 안 줘요? 전기 주죠. 수도하는 수공사가 사랑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전기나 한국에 있는 수공사보다 미국이 훨씬 사랑이 많아요. 미국에는요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미국의 법이 뭐냐면 저 사람이 전기세를 안 냈어요. 가스비를 안 냈어요. 그러나 법으로 가스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그 사람은 수도공사 고발당해요. 전기공사 고발당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노인네들이 얼어 죽어버리거든요.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의 어떤 걔네들이 훨씬 사랑이 그 부분에는 많은데 미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끊지 않아요.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아요. 전기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가스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끊어버리지 않아요. 물론 돈을 주니까 그러겠지만 물론 그래도 언제까지는 안 끊어버려요. 전기를 몇 달간은 안 끊어요. 3개월? 2개월? 그것도 경고를 계속 해주잖아요. 끊어버린다고 정말 돈 내라. 그러나 돈을 안 내고 했는데 한 달간 안 끊어요. 기다렸는데 돈을 안 냈는데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2달간 안 끊어요. 경고를 계속 해주고 닦기를 붙여주네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전이 수도공사가 주님보다 사랑이 많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산상수훈에 하셨는데 나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셨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여기 해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 비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도둑놈은 자식을 사랑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다 누구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다 아버지 건데요. 도둑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누가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줘요. 사람 몸에 자가 치유력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몸에 자가 면역, 자가 치료 기능이 있게 하시니까 그런 것이에요. 못된 아이라고 이빨이 빠지면 이빨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수도공사보다 사랑이 많으셔요. 예배서 3장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보세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요 주님이 신학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근데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믿음을 통하여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야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신학적인 동의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음을 통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죠. 봐야 돼요. 제가 지우기도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물론 주님의 얼굴까지는 다 못 보겠지만 아니 그냥 주님이 보여준 거 말고 은사로 막 성령님의 지식의 말씀 은사 환상형으로 보여준 거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그리시고 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시어머니처럼 여러분 집에 오면 밥 줘. 야 된장국이 짜다 짜. 너가 내게 서운한 게 있구나. 그러신 시어머니 같은 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놀고 계시겠는지 그분이 놀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놀고 계신다고요?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놀고 계신다고 우리 안에서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놀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나리하고 관심 없어요. 가만히 계신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역사하셔도 그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이거밖에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는 걸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가더니 그 시로 나으니라.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사라져가요. 갈수록 없어져가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돼. 너희 믿음을 보여라. 행함을 통하여. 행함이 뭐예요? 첫째는 생각이죠. 마음이죠. 분명히 내 안에 미운 마음을 품으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지요. 행함의 첫째는 마음이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담이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근심하고 의심하니까 왜 의심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지요? 의심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그러면 내 행함을 보이고 내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행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겠어요? 왜 우리의 말이 아니겠어요?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못 살겠다.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니까 못 살아야지. 앞으로 못 살게 돼야지.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하고 살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왜 10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 아니, 걱정하실 거 없어요. 20년간 더 기도해도 응답 없을 거예요. 염려하실 거 없어요. 왜 나는 10년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기도 응답 잘 되더니 왜 안 되는가 몰라. 뱃속에가 그러니까 그래. 뱃속에가 그러고 입이 그러고 마음이 그러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50년 내도 안 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놀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보면 그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책인가 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촌 형제가 있는데 너무나 불쌍한 자기 사촌 형을 위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10몇 년인가 20년인가 얼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데 왔는데 그 사촌 형을 못 알아볼 정도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골이 상대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게레세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저 사촌 형을 좀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야 너보다 내가 더 구원하고 싶거든. 너보다 내가 더 살리고 싶거든.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사촌형이 얼마 있다가 구원받았지.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주님이 더 열려라.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이 강하겠습니까? 내가 강하겠습니까? 도대체 내 남편이 불신의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이 강하겠느냐? 내가 강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르쳐서 어떤 병원에 치라야 됩니다. 저기 제가 좋은 병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화순에 가면요, 화순 전도병원 앞에가 화순 기독 정신병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제가 특별히 추천서를 드릴 테니까 30% 정도 세일 받을 수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또 단체로 가면 단체 할인 있어요. 내가 주님보다 사랑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그건 치료받아야 될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 주님이 나보다 사랑 많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사랑 많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뜨겁고 강렬합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대신에 마음에 계시는 주님이 그래서 장기 두고 계시거나 바둑 두고 계시거나 잠자고 계시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하려 하시거든요. 하지만 내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계속 일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고 있고 그분의 피를 공급하고 있고 그분의 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넘치게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허락.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의 방법이 그림을 그리셔라. 마음의 눈으로 보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로 이야기하면 나무가 터가 박힌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튼튼히 내려가지고 깊이 있게 번식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왜 주님이 나의 마음 안에 계셔서 뭘 공급하니까요? 사랑을 공급하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사랑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그 주님께서 사랑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안 하니까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그걸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알아란 말은 성경이 알아. 히브리서의 알아. 헬라의 알아란 말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건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왜 남자를 몰라요? 지가 보기도 남자고 지금 형제들도 마리아의 형제도 남자인데 안 그러겠어요? 남자를 왜 몰라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남자하고 깊은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안다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체험하고 지식에 넘치는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지식을 초월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5톤안치 줄 것이다. 그러면 5톤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최소화 수도공사보다는 더 많이.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지었어요. 수도공사 수도를 끊어버려. 그런 일 없지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신자가 변화되는 가장 근원은요, 내 의지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변화돼요. 의지 때문에 변화되면 주님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이 가능했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용서 속죄가 내 힘으로 가능했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고 제사가 필요가 없고 피가 필요가 없어요. 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대속과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짐이 일어나요. 변화됨이 일어나요. 사람이 당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못된 인생을 살다가 변화됐습니까? 누가 나를 정말로 끈질기게 10년 동안 나를 믿어주대요. 누가 나를 믿어주대요. 그러니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어떤 감옥의 정파 오범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자기를 끈질기게 믿어주니까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 누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멈추고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가능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 믿어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믿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하시면서 나는 안 하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담배 좀 피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빠가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말아라. 아니 아빠는 피우면서 야 이놈 새끼야 아빠는 피우더라 너는 피우지 마. 그런 것처럼 주님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안 해. 나 니 싫어해. 그래도 너는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랑이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하면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볼 때 율법적으로만 봐요. 의지적으로만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니 사랑은 어쩌고 왜 그렇게 내가 못 살까? 정죄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받아들여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란 말은 단시적인 동의 이상을 이야기하죠.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점점점 알아갈수록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점 누려갈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내 환경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는 걸 내가 닫아버리고 멈춰버리면 회사에서 쏘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내가 쏘곡기를 틀지 않으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의전을 합니다. 쏘공사에 왜 우리 집에는 쏘물을 안 줍니까? 왜 우리 집에는 물을 안 줘요? 그럼 쏘공사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모님 정신을 차리시고 쏘꼭지를 여세요.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세요. 쏘꼭지를. 전기공사에 연락합니다. 한전에 연락합니다. 한국전력에. 왜 우리 집엔 전기를 안 줘요? 불이 안 들어와요. 사모님 정신을 차리시고 혹시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콘센트가 뽑아졌는지를 확인하세요. 우리는 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고장난 데가 없습니다. 전기를 보내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스위치를 켜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생활 한 10시간 해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10시간 기도하면 막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요?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시군요. 아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은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3일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어불성설입니다. 금식을 3일하고 40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1년을 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요?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이신 모양입니다만은 아니요. 그래서 기술해가면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내 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을 치유하고 삶에 변화시키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역사에 가십니다. 10절을 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역사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여러분 힘을 빼고. 그냥 이정희 그냥. 여기서 이정희는 빼고 역사한다. 성경에 이렇게 안 써져 있다니까요.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강씨는 다 빼을 난다. 강씨 빼고 역사한다. 그거 없다니까요. 박씨는 빼, 박씨는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니 뭐 하는 이 얘기예요? 생각하는 일. 생각해.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힘을 생각하세요. 넘치게 될 겁니다. 병을 생각하세요. 질병을 생각하세요. 오늘은 심장병이 왔다가 내일은 관절염이 오고 모레는 고혈압이 올 겁니다. 넘치게 생각하세요.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칩니까? 은혜가 더 넘치도다. 내 허물이 많고 내 눈물이 많고 내 절망이 많고 내 어리석음이 많고 내 죄가 더 많은 곳에 십자가의 능력은 더 강력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고 주님의 보혈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 창기와 세리가 주님께 오는 걸 주님이 거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창기보다 낫습니다. 세리보다 낫습니다. 이유?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런 얼룩진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평범한 삶을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주님, 내게 죄 지은 형제를 하루에 7번씩 용서해 줄까요? 7번을 내게 사고 치놓고 내 뺨 한 대 때려. 미안하네. 용서해 주라. 2번 때려. 용서해 주소. 잘 열받네. 용서해 주네. 7번까지 해줄까요? 아니.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 해라. 하루에.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 회개하는 것도 듣기 싫어. 한 번도 용서 안 하죠. 대신에 너희들은 그냥 선생보다도 나은 자가 돼가지고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해줄 테니까 아니면 나는 딱 3일에 회개기도 3개만 받을 테니까 너희는 하루에 490번도 용서해주라 한 사람한테. 그러면 참 그 주님 그래서 자기가 주님보다 용서를 잘해요. 자기가 주님보다 사랑이 많아요. 정말 사랑이 충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혼에 가셔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하루에 490번씩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훨씬 더 그것보다 강력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10명 죽인 살인마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는 그 죄를 덮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은 그 덮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내 어리석음과 내 허물로 소곡기를 다지 마십시오. 내 어리석음으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할 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속사람의 문제를 처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에 100톤, 1000톤, 10,000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서 의식은 믿고자 하는데 내 안에 뱃속에 속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대기피증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나타나면 두려움이 나타날 것이고 감당함이 나타날 것이고 절망이 한 번씩 튀어오르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누워져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3일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갑자기 절망이 찾아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다. 절망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절망이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가 3일째 지나니까 아이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3일째는 설교를 하셨어요. 수요일 밤 설교를 하시고 가시는 또 절망이 또 이틀 뒤에 또 찾아온 것도 입을 뒤집어 싹 누워있다가 그러면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마귀역사요. 마귀역사 간단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옆구리가 갈비가 부러졌어요. 이 부분을 살짝 건드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마귀의 공격요 그렇게 심각한 능력이 걔네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 갈비 부러지는 거 아픈 데를 알아요. 얘는
그래서 그 부분만 싹 건드리면 치료가 된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알아요. 그것만 소스만 하나 집어넣어주면 돼요. 기억만 한번 화면만 하나 딱 보내주면 전송해주면 여러분 전송 잘하잖아요. 핸드폰을 딱 누르면 싹 가잖아요. 최첨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왜 못하겠어? 전송 안 해줘. 그것도 딱 눌러서 띡 보내주면 그림 한 장 딱 보이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죠. 알아서 확장해줘. 시어머니 그림 하나 보여줘. 쓱 보내주면 시어머니가 안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사실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속사람이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열심히 활발하게 충만해서 일을 하죠. 그리고 이걸 뒤집어 쓰죠. 일의 결과는 그 남편이 오면 짜증이 나가고 애들한테 신경질이 나가죠. 3일 하다가 이제 아이고 살겠다. 그러면 이제 또 마귀가 그림 한 장만 주면 돼요. 왜?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병들과 약점들을 아니까. 두려움이 약점이니까. 두려움 그림 하나 보여주면 되죠. 교통사고 나는 그림 하나 보여줘. 사고 딱 보여주면 그림 딱 보면 이제 두근두근 내 자식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그러면 대단히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 진리를 안 믿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 66권에 말씀하셔도 나는 안 믿잖아요. 내 속사람에 있는 그 약점들이 처리가 돼야지 사회가 공격을 적게 받거나 별로 안 받아요. 공격에도 안 아프죠. 옆구리가 치료가 됐어요. 눌러봐요. 눌러. 아이가 때려요. 아파요? 안 아파요? 간지러워. 더 좀 해봐라. 안마 하는 거다. 그죠? 그런 것처럼 치유가 되고 처리가 된 부분은 사탄이 공격에도 공격할 수 없잖아. 제가 옛날에 화상 입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손에 화상 표시가 나죠, 여기가. 그죠? 여기를 여러분이 건드려도 안 아파요, 이거. 왜냐하면 상처, 흔적은 있어도 치료됐거든요, 이게. 고쳐졌거든요. 그죠? 우리의 삶의 절망과 문제가 치료되면 흔적은 남아요. 기억은 남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한 병은 그래서 육체의 병이 있는 것과 똑같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병이 있고 정서적인 병이 있고 속사람의 병이 있어요. 그러나 치유가 되면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단지 기억에 불과해요. 지났던 과거에 불과해요. 과거가 현재가 되어서 능력 있게 역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부분에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받아들이는 건 내 몫이에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건 내 몫이에요. 부모가 사랑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이제 무이 부족해 도대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병이지요. 그런 이상한 병을 앓지 마시고 기도할 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치유하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리는 가능한데 몸은 따라가지 않고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나타나는 이상한 삶을 살아요. 전화가 오면 가슴이 심장이 콩닥콩닥. 얼마 전까지 평안했는데 전화 공포가 있으면 마귀가 전화 걸도록 충동기가 나오면 전화만 오면 벌컥 쿵닥쿵닥. 핸드폰 올 때는 누가 걸었네 뜨지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받지요. 인간 안 받아 끊어버려. 바쁩니다. 회의 중입니다. 눌러놓고. 그러다가 이제 누구 오면 이제 쿵닥쿵닥 그러는데 더 무서운 전화는 집 전화예요. 번호가 안 뜨는 집 전화. 누군지 몰라요. 내 모험을 또 해야 되네. 받을까 말까. 이건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오늘 한순간에 다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것은 주님께서 한순간에 치유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수록 10이라는 강도가 9, 8, 7, 6, 5 이렇게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은혜를 누려가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